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으니 내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으로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대면했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하며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모세, 내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때 바로가 지혜로운 자들과 마법사들을 불렀다. 그들도 마술을 써서 각각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서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해라. 그러나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온전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위대하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불렀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면 되지만 갈 때마다 늘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꾸 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자꾸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시지? 이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틀려도 괜찮으니까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당장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는 거야? 그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여준 기적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고 그 꼬리를 잡으면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바로가 이야기하니까 지팡이를 던집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이 뱀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의 점술가들, 지혜자들, 마술사들 그들도 나와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가 아론에게 시켜 만든 지팡이 그 뱀이 나머지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잡자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2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만한 거리는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뜻에는 잘 맞지 않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크심에 분명히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이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는 치면 할 수 없는 기적은 분명하지만 가끔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오히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소망을 이루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일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뱀이 군사 1명을 잡아먹을 거예요. 1000명을 잡아먹을 거예요. 10,000명을 잡아먹을 거예요. 택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의 방향이 좀 이상하고 응답받는 방향들이 좀 이상하고 그것으로는 큰 소망을 이루기에는 턱도 없이 작아버려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혹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담아 이야기한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가 내가 기도하면 올 것이요. 손바닥만한 구름, 쬐끔한 구름이 보였을 때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해요. 큰 비가 와서 이 산골짜기에 있다간 갇혀버릴 겁니다.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뛰기 시작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폭풍으로 바뀌어 순식간에 물이 불어 빨리 뛰지 않았으면 그 물에 잠겨버릴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손바닥만한 구름, 쬐끄마한 기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니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분명한 주의 사인이 있다면 분명한 주의 응답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말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말을 꺾지 않고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곧 축복의 일이 그 소망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내가 굳게 선 그 자리에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 달, 두 달, 6달, 1년 굉장히 먼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도 2년, 3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것 그것만으로도 2년, 3년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을 짧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은 언제 되나 이러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보면 그 몇 년이 하루 이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소망을 내게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그 소망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거 갖고 택도 없어.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내가 끝까지 오래 참고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곧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샘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우리 한생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그 소원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가끔은 그 소원에 비해 내 기도 응답이 방향도 틀리고 내 생각에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면 훨씬 큰 무엇이 필요하지만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뭐가 돼야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쯤 뭐가 돼야 일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 그것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제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표요, 내게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가 일하실 때까지, 주가 온전히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까지 이제 나는 주께서 선포하신 그곳에 깃발을 꽂고 굳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며 곧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나라가, 놀라운 주의 축복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굳게 서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